2021년 새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생각하겠지요. 어차피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꿈을 꾸냐. 계획은 세우면 뭐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꿈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벌써 세 번째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전에 송구영신 예배에서는 이제 새로운 한 해에 주시는 말씀과 표어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새로운 말씀과 그 표어에 대한 말씀은 신년주일,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주일이죠. 2021년 1월 3일 주일 패밀리 예배 때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오늘은 그냥 송구영신에 맞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 보려고 합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에서 우리는 새해 기도 제목을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씩을 적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한 해 기도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적으셨던 기도 제목 생각나십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예배했다면 제가 그 기도 제목들을 다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적으셨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기를 원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카카오톡 제 개인톡으로 그 기도 제목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듯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제 1년 후에 있는 송구영신 예배 때는 모이겠죠? 네, 그때도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함께 모이면 그때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 한번 내가 1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를 같이 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적었던 기도 제목 중에는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설립 요건을 다 갖춰서 올 한 해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정식으로 설립되면 좋겠다라는 걸 두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류되었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죠. 우리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뭐 어떤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한 질병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일은 아니죠. 뭐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했다고 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진 일이 있었던가요? 때로는 그것이 들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했던 거 다 들어줬으면 우리는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죠. 2020년은 우리가 정말 너무 많은 것들을 잃었던 한 해였습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많은 것들을 놓쳤던 한 해였죠.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일상의 작은 부분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일인가, 그것이 얼마나 당연하게 여겼지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2021년 새해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합니다.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이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분들은 생각하겠지요. 어차피 생각한 대로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꿈을 꾸냐. 계획은 세우면 뭐하나. 그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꿈꾸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떠돌아다니도록, 둥둥 떠다니도록 그냥 두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닿을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꿈을 꾸라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꿈을 꾸십시오. 계획하십시오. 하지만 그 꿈에, 그 계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초대교회 때, 그때는 모르겠습니다. 국경 수비대가 뭐 철저하게 여권 같은 걸 조사하는 때가 아니니까 아마도 국경을 넘나들면 다른 나라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고 이렇게 무역을 하던 때였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회를 잘 이용했습니다. 뭐 운송과 보관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원산지에 가서 좋은 상품들을 가져다가 많은 이문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때였죠. 상인들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한 1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자. 그러면 이득을 볼 것이다. 우리 많은 이문을 남길 것이다. 너무나 그럴듯한 계획이고 좋은 계획이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그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런 꿈을 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죠. 이득을 남기고 이익을 챙기는 것이 꼭 나쁜 일은 아닙니다. 장사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가? 첫 번째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마치 내가 하나님 없이도 모든 일을 주도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든지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맘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 못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내일 못하면 모레 하면 되지. 시간이 얼마든지 뭐 있는데 무엇이 문제야? 내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지. 머무는 시간 뭐 반년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내가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면서 장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러면 얼마든지 이문을 남길 수 있을 거야. 내가 정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장소도 내가 정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도시를 갈 것인지 내가 정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자신 있어 합니다. 우리가 벌써 1년 가까이 코로나19로 국경을 넘는 일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한 나라 안에서도 요즘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가는 것이 꺼려지죠. 괜히 우리가 가서 다른 지역에 또 어떤 나쁜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해서 그것이 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항공, 운수 또 무엇입니까? 뭐 여행, 관광, 숙박, 요식업 다 지금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무역도 상업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우체국에 갔더니 국제 우편물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우편물이 가고 또 어떤 배송이 될 때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되고 바이러스를 체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러 가지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전 세계를 무대로 꿈을 꾸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그것은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그것을 주관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데 이런 재앙을,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이런 걸 겪게 하시는가 물을 수 있죠.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진다고 해서 그 주도권을 내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바로 앞에 벌어질 일조차도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죠. 우리에게 지혜를 들려주는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죽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주관한다고 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잠깐 보였다가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가 금세 사라져 버리는 안개 또는 연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길고 긴 역사 안에서 그 무한한 역사 안에서 보면 우리는 그저 스쳐가는 존재일 뿐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해에 자기가 가진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 부자는 흡족했겠지요. 야, 이렇게 많은 것들을 거두다니. 그래서 그 소출을 가지고 창고에 들여서 쌓으려고 보니까 창고가 작은 겁니다. 그 안에 다 안 들어가게 생긴 거죠.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거 다 집어넣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다고 밖에 놔두면 이거 뭐 비를 맞거나 이게 뭐 상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어차피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출을 거두고 창고를 써야 될 테니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아주 크게 창고를 짓자. 나중을 생각해서 아주 크게 지으면 되겠다. 그렇게 부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행복했습니다. 야, 저기에 곡식을 꽉 채워놓으면 야, 내가 몇 년 동안은 일 안 해도 먹고 살겠다. 야, 나 이제 걱정 없다. 이런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내 것을 막 챙겨놓고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라고, 그렇게 내 삶이 풍족할 거라고,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지요.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언제 갈지 모르는 겁니다. 가장 우리 삶의 기본이 되는 그 생명조차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 생명 주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운동 열심히 한다고 100년 만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아프지 않은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본 바탕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그 위에다가 내가 아무리 멋들어지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좋은 것들을 세워봐야 불안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그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분 없이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릴 적에, 아니면 여러분이 살면서 먹었던 밥 중에 기억나는 밥이 있으십니까? 야, 내가 그때 그 밥은 내가 평생 잊지 못하겠다. 아마도 아주 맛있게 먹었던 밥, 아주 성대하게 먹었던 밥, 특이한 것, 이런 것들은 뭐 기억에 남으시겠죠.
근데 제가 먹었던 밥 중에 제가 기억하는 어릴 때 먹었던, 제가 아주 뭐 초등학생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먹었던 밥 중에 물에 마른 마가린 밥이 있습니다. 그때는 버터가 흔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버터 대신에 우리는 마가린을 가지고 밥을 비벼 먹곤 했거든요. 마가린을 한 숟가락 푹 퍼서 따뜻한 밥 가운데를 가른 다음에 마가린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밥을 덮습니다. 그러면 그 밥의 따뜻한 온기로 인해서 마가린이 눈처럼 싹 녹는 거죠. 그럼 거기다 간장을 좀 뿌리고 또 뭐 달게 먹고 싶으면 설탕도 좀 넣어서 어린 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비벼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 생각에도 그 밥이 너무 맛있었던 거죠. 그래서 충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안 계신 날 저 혼자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엌에 가서 밥 한 그릇에다가 마가린을 한 숟가락 떠서 가운데다 이렇게 파고 쑥 넣습니다.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비비려고 보니까 식은 밥이라 마가린이 비벼지지 않는 겁니다. 그냥 덩어리째 있는 거죠. 아무리 비벼도 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방법으로 밥을 먹는 방법. 물을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린은 녹지 않은 그 마가린 덩어리가 노랗게 둥둥 떠 있고요. 기름이 막 둥둥 떠 있는 밥이 된 거죠. 그것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 없어도 밥 한 끼 정도는 내가 밥 먹는 거 늘 해왔던 일이니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밥 한 그릇조차도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 우리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 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를 배제하지 않고 하나님은 역사와 우리의 삶에 중요한 일을 하도록 맡기시는 것이죠. 절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한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그 결정대로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3절의 말과 계획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 하나님이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는 것은 빠져 있다는 것이 문제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좀처럼 정적인 사람, 한 곳에 머물러 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늘 움직여야 했고요. 늘 돌아다니길 원했습니다. 어디에 가서든 막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원하는 길로 가려고만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인 길로 가려고 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곳에 머무르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아멘.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면, 그것이 주의 뜻이라면 내가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전제 아래서 그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그는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이제 에베소를 떠날 때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주인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의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해도 우리가 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 감사한 건 감사하는 거고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계속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저버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제 이 몸은 우리는 우리가 막 함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꿈꿔야 할까요? 무엇을 계획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 나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허탄한 자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그런 교만은, 그런 자만은, 그런 허탄한 것은 무익하고 쓸데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무해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도덕책에서 보았던 그런 착한 일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이라는 것은 알맞은 것, 아주 적합한 것, 원래의 의도에 딱 맞는 것, 그래서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오늘 이야기하고는 이 선과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잘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맞으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선입니다. 그러니 선을 행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살이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하마티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해 2021년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하지만 그 꿈과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꿈을 꾸고 하나님 없는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세워진 그런 건물일 뿐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학교의 교가가 또 전파를 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서야 그 노래를 들었는데 꿈꾸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가사가 이렇더군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 해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네.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 하네.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 가네. 이런 가사였습니다. 꿈꾸며 나아가는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하며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가는 2021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꿈, 그 계획 우리가 세우고 그 길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